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신약성경 260 제가 가진 성경으로 269페이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어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아멘. 이용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항상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했습니다. 아멘. 경남 남해군 이동면 담정리 섬에서 태어난 이자익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집이 너무 가난해서 집에서 나와서 구걸하며 다니다가 김제의 어느 한 부잣집에 찾아가서 밥만 주면은 내가 종이 되어서 시키는 대로 일을 열심히 다하겠다고 사정을 하여서 그 집의 머슴이 되었습니다. 그 집 주인은 조덕삼이라는 사람인데 금산교회에 다니는 성도였습니다. 주인인 조덕삼은 교회를 가려면 말을 타고 갔고 머슴인 이자익은 주인의 말을 고삐를 잡고 함께 교회에 갔습니다. 그러다가 1908년에 두 사람이 다니는 금산교회에서 장로를 선출하였는데 주인인 조덕삼과 이자익 후보가 추천이 되어서 투표를 한 결과 머슴인 이자익이 장로로 피택이 되었습니다. 주인인 조덕삼은 떨어진 것이죠. 그러자 사람들이 불안해하면서 웅성거렸습니다. 그러자 주인인 조덕삼이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나이가 많아서 교회에 봉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자익은 젊고 지혜가 있고 명철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자익을 장로로 만들어 교회를 부흥시킵시다 하고 말했을 때 많은 교인들이 모두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그 뒤에 1년 뒤에 조덕삼이 또한 장로가 되었습니다. 금산교회를 이끄는 사람은 미국 남장로계 출신으로서
데이드라는 선교사인데 이 선교사의 추천으로 이자익 장로가 평양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금산교회 담임 목사를 부임하였습니다. 이자익이 신학을 하는 동안에 조덕삼 장로는 이자익의 신학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물질적으로 모든 것을 도와줬습니다. 즉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주 안에서 형제라고 이런 신앙심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도 나누는 떡을 떼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함께 나누는 동등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또 교육받은 것도 다르고 직분도 지위도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하다는 표현 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에서 특히 담임 목사와 부교역자의 신분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합니다. 특유의 입담과 유머로서 설교하여서 부산을 넘어서 전국적인 스타 목사로 되신 분이 있죠. 딱딱한 설교 대신에 유머스러운 설교로서 웃기면서 유명한 스타 강사로 발돋움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목회하고 있는 포도원 교회는 5천 명에 이르는 대형 교회가 되어가서 점점 왕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과 함께 교회를 섬기는 부교역자 앞에서는 전혀 다른 말들을 쏟아내어서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습니다. 정말로 부끄럽고 창피한 말이라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언어의 폭력을 10년이 넘도록 계속했던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11절 18절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입에서 18절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더러운 말로 부교역자들을 욕되게 함으로써 그 목사가 인성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 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지만 많은 부교역자들은 언어의 폭력으로 인격적으로 죽어가고 있었죠. 그렇다면 왜 그들은 10년 동안 침묵하고 있었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거기 다른 부교역자들이 말합니다. 부교역자들에게 있어서 담임 목사는 단순한 직장의 상사가 아니라 자신의 목회 생명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교회의 부목사로 이직할 때나 담임 목사로 청빙되어 갈 때도 악기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담임 목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절대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이익의 질서를 난 아닙니다 하고 나설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를 10년이나 묵묵히 욕을 먹어가면서 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죠. 이러한 종속 관계가 언론에 통해서 알려지기 전까지 그 목사의 만행은 계속해서 이어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자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앞에 서로 사랑하자 하면서도 같은 사역하는 교역자들 앞에서는 왕과 같은 행세를 하였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파하신 사랑하라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이고 완전히 조폭 수준의 계급 관계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한 형제라 할 수 없으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말하노니 너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지배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즉 어떠한 법도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지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죽고 나면은 더 이상 그 어떤 법도 그 사람에게 공소권 없음으로 인해서 법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 있음에도 법의 영향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은 일제 36년 동안에 일제 치하에서 일제의 법 가운데 살다가 해방이 됨으로 인해서 그 일제의 법은 효력이 끝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법이라도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끝나면은 법의 효력은 끝이 나는 것이죠. 2절입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의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니라.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는 부부 사이에 이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결정권은 오직 남편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혼을 원하면 이혼을 했습니다. 반면에 아내는 남편이 죽기 전에 이혼을 요구할 수가 없었죠. 그러므로 여자에게 있어서 남자는 살아있는 실제의 법입니다. 그러나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납니다. 그런 남편이 죽으면 더 이상 아내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기 때문에 남편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이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남편이 죽으면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남편과 나의 어떤 법적인 관계가 상실되는 것이죠. 죽음으로 구속력이 있는 관계가 무효화가 되는 것이죠. 즉 남편이 잔소리를 하든 무엇을 하든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율법의 주문에 끌려갈 이유가 없어졌다는 것이죠. 원칙적으로 그것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남편은 율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죽으면 그 율법, 법에서 자유로워진다. 즉 율법이 죽을 때 그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율법이 죽을 때에만 율법에서 해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율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입니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속박하고 법을 어기는 사람은 율법을 정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에게 죄성이 나오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에서 우리는 벗어나고자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 것 아니요 잘못 적었나. 그러므로 그 주신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희생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서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는 그와 함께 죽은 것이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죠. 더 이상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4절입니다. 이제 4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즉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율법과 우리와는 상관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얽매여 살 필요가 없다.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되었다. 우리의 남편이 죽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이 로마서를 쓰면서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어서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인 것이 아닌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당시에 복음과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할례를 받아서 유대교로 개정해야지만 그래야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돼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에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죠.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크리스찬들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당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며 또한 이방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봤자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없고 또한 아브라함 자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유대인들이 주장하였습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만 부족하고 또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것이기에 너희들의 할례를 받고 그러므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할례의 법에 율법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광복절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가 더 이상 일본의 사람들이 정해놓은 법을 따르지 않아도 되고 일본 글씨를 배우지 않아도 된다는 것과 같은 것이죠. 남편이 죽어버리면, 아내가 죽어버리면 더 이상 결혼의 서약을 지킬 필요가 없듯이 율법을 죽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는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되었느냐인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의 요구들, 구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 많은 규정들이 있는데 그 모든 규정과 율법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해서 다 성취해 버리신 것이죠. 이제는 그래서 더 이상 구약의 율법의 요구와 굴례를 지키면서 그 굴례 속에서 살아갈 필요가 없어졌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만약에 돈을 빌려서 갚아야 할 채무가 있는데 내가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 돈 많은 사람이 와서 대신 돈을 갚아주고 그 채용증서를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돈을 갚아줬기 때문에 나에게는 이제 빚 갚을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나는 자유의 몸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의 요구와 율법의 억압 굴레로부터 우리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4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4절 보면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했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기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의 속량에서 벗어나게 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함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즉 거룩함의 열매인 것이죠. 로마서 6장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까, 즉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이루셨던 성화를 의미합니다. 거룩함의 열매는 성화의 열매로 해석되어질 수 있고,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본받아야 하고 항상 지켜야 할 것인 신앙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는 율법의 형식으로부터 자유는 얻었지만 거룩한 신앙 생활을 함으로 해서 성화된 삶을 살아가면서 의롭다 함을 인정받은 신앙을 계속 유지하여야 되는 것이죠. 5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주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여기서 육신으로 있을 때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었을 때, 즉 죄의 종이 되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우리 마음대로 살았을 때, 죄의 정욕에 붙잡혀서 죄의 병기로 살면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죄로 인해서 열매를 맺고 사망을 향해서 달려갈 때, 즉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6절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열매 맺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래서 율법의 조문은 율법의 형식을 말합니다. 또 오직 영의 새로운 것은 율법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형식과 율법의 내용에서 벗어났다. 이것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율법으로부터 자유되었기 때문에 율법이 폐지된 것 아니냐라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을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이 죄를 깨닫기는 하지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예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하심으로써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7장 7절 8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8절. 그러나 8절입니다. 그러나 죄가 기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내 속에 온갖 탐심이 있었지만, 즉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살았는데 율법의 죄를 밝히 드러남, 율법으로 인해서 죄가 밝히 드러남으로 인해서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즉 내가 죄인 된 것은 율법의 잘못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이 아니었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 뻔하였다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죄가 11절 죄가 길을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즉 율법이 죄에게 이용을 당했다는 것이죠.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죄가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를 하여금 절망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율법을 버려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12절 말씀입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한 것이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계명도 거룩하고 선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이렇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라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는 즉 내용으로부터 자유가 아니라 율법의 형식으로부터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제사장을 통해서만 나갔습니다. 또 죄의 씻김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짐승의 피를 뿌려야만 했습니다.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의 앙팍을 다 불러 태워야 했습니다. 즉 율법의 형식인 것이죠. 이러한 율법의 형식으로부터 자유스럽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이 없었다면요, 오늘날 우리는 피를 먹지 말라는 율법의 규약 때문에 순대도 먹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비늘 없는 생선을 먹지 말라는 율법 때문에 우리가 추어탕이나 또는 장어회 같은 걸 먹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생활에 불편함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제가 서귀포에 있을 때에 집사님 가정에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식구들이 있기 때문에 주일날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에서는 이 가문잔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결혼식에 못 오는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교인들이 가문 잔치에 참여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그 교회에 아주 신처럼 떠받는 여자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남영호 사건을 새벽 기도 때에 하나님이 그 남영호에 타지 말라 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서귀포항에서 남영호에 탔다가 다시 내렸습니다. 근데 정말 그 남영호가 전라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걸 마치고 인해서 그 당시 그 목사님이 다니던 예루살렘 교회만 장례를 치르지 않고 그 서귀포의 모든 교회들은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스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어떤 그런 율법적인 저거에서 주일날은 결혼식에 참여하면 안 된다 해서 많이 참석하려고 준비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결혼식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많이 실망했습니다. 즉 이것은 오늘날 말하면 율법의 형식 때문에 피해를 본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의 형식으로부터 벗어나서 율법의 낡은 형식으로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과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의 올바로 섬기고 또 율법의 내용,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 율법의 내용으로부터 우리는 더 철저하게 지켜야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40절입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사랑의 실천을 가르쳐주면서 예수님은 오신 것이죠. 하나님을 올바로 사랑하는 것을 사람이 올바로
또한 사랑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람을 올바로 살아가는 것은 율법의 내용을 즉 굳게 하게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빈부귀처 직위 높고 낮음이 없이 차별하지 않고 서로 사랑함으로 믿음의 생활을 영위해 가면서 신앙을 키워나가는 것, 그리고 그분에서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것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 이러한 신앙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아래 거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형제 자매로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했습니다. 네, 찬송 하나 315장 찬송 하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교회사에서 괄목할 만한 정말 자랑스러울 만한 언제 들어도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참 쉽지 않거든요. 제가 평신도로 있다가 이제 그 교회에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었단 말이죠. 아무도 절 인정 별로 안 하더라고요. 그냥 집사로 늘 생각하지. 그런데 자기 그 몸종이었던 자를 장로로 세우고 또 목사로 세워서 끝까지 그분 밑에서 그분을 이건 진짜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정말 그런 우리한테 그런 고상한 인격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욕심이나 우리 이기적인 그런 모든 것 다 버리고 우리에게 정말 고상한 인품을 주셔서 시기나 질투나 이런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는 향기 나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하여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다 같은 형제 자매잖아요. 내가 오늘 그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께서 이제 그 오늘 말씀을 저한테 보내시면 제가 PPT를 만들어요. 그럼 이제 우리 전 장로님이 이제 저걸 띄웁니다. 세 명이 다 이게 손이 맞아야 되는데 어딘가 하나가 지금 자꾸 이게 안 맞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 하나 그렇지만 우리가 누가 잘못했는지 굳이 지적할 필요 없죠. 제가 보통 많이 잘못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서로 이렇게 부둥켜 안아가면서 서로의 실수를 보듬어가면서 그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참 할례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는 사실 우리는 정말 기억해야 돼요. 우리 질긴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상처난 마음, 바로 그것에 마음의 할례를 해서 정말 우리가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기 위하여 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우리의 그 본질적인 성격으로는 절대 가능치 않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에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하고 정말 예수님 닮는 그런 아주 고상한 인품을 줘서 우리 형제들끼리 또 가족들끼리 정말 행복하게 또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는데 오늘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꿈도 야무졌어요. 어떻게 좀 그냥 잘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항암도 해야 되고 방사선 치료도 해야 되는 그런 결과를 들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제가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제게 건강을 주시고 또 목회와 이런 것들을 잘 해서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 일정이 좀 길겠죠, 그죠? 길게 좀 오래 갈 텐데 이제 항암 마치고 또 방사선도 마치고 해야 되니까 이게 좀 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기간 동안에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영모 집사님도 오셨는데 우리 교회 안에 건강을 필요로 하는 구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